오늘 가정주의를 맞이해서 열왕기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전하는 사람으로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직 학교가 개학하지 못했습니다. 각 가정마다 어려움들이 있지요. 유치원생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힘듦이 있고, 초등학생은 초등학생대로, 또 중고생은 그들 나름대로, 또 대학생들도 온라인 수업 때문에 어려움들이 있고, 또한 그들을 돌보는 부모님들의 어려움도 큽니다. 조만간 개학이 되고 좋은 날이 오면 우리 자녀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날이 곧 올 것이라고 소망해 봅니다. 우리 교회가 가정주일에는요, 항상 즐거운 행사를 가졌습니다. 경륜으로 체육대회가 있었고, 또 올 여름에는 전교인 수양회가 있었는데, 준비된 것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중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오늘 오후에는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즐겁게 게임하고 웃고 즐기는 그런 시간을 준비했었습니다. 좋은 강사님도 준비했었는데 불갑을 가을 이후로 미루게 되었습니다. 조금 아쉬운 가정주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바라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위로하시고 다시 한번 만져주시는 은혜의 가정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에게는 뭐니 해도 자녀의 행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받는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께 축복받는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믿음의 부모들의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아직 어린 자녀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이미 장성하여서 가정을 이룬 자녀들의 가정이 있다면 부모보다 더 기도하는, 더 영성 있는, 더 신앙이 깊은 자녀들의 가정이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부모들의 마음이고 또한 평생의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가정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의 손주들이 소망을 전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기도하고, 또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상황을 믿음으로 이기는 자녀들이 되길, 이런 제목입니다. 어른들이 옛날 이야기를 하면 요즘은 꼰대라고 하는 말을 듣습니다. 자신들의 경험이나 생각을 자녀들이나 어린 세대들에게 너무 강요할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사실 저도 젊은 사람인데, 저도 요즘 젊은 사람과 비교해 보면은 옛날 사람인 것 같은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문 배달을 3년 정도 했습니다. 처음 초등학교 4학년 때 한 새벽 신문을 1년 반 정도 돌렸는데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보급소에 가서 신문 110장을 배급받습니다. 그 안에 광고지를 넣죠. 그리고 제 구역이 좀 멀어요. 지금 신월 6동이 제 구역이었는데, 거기 가서 한 30분 이상 걸어가서 1시간 정도 이상 신문을 돌리고 집에 돌아오면 7시가 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당시에는 별로 이상함을 느끼지 못했지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신문을 돌리고 처음 받았던 월급 7,000원, 저의 7,000원 월급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예요, 저. 7,000원을 활짝 펴고 있는, 초등학교 4학년. 많이 발전했죠, 지금 보면. 사실은 사진을 보면서 좀 안쓰러움이 느껴졌습니다. 물론 지금도 어린 나이부터 일을 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지만, 사실은 예전에는 중고등학생들이 신문을 돌리는 모습들이 사실은 자연스럽게 있었던 그런 시대가 있죠. 요즘 자녀들, 요즘 청소년들에 대해서 사회심리학적으로 많은 연구들이 있는데요. 그 연구들 가운데 공통점은 이렇습니다. 상황이 변할 때 그 상황을 이겨내고 버텨내는 마음가짐이 부족하다, 그렇게 연구합니다. 어떤 안 좋은 상황이 생길 때, 어떤 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 상황이 생길 때, 어떤 친숙하지 않은 상황이 찾아올 때 그것을
의연하게 버티는 마음, 그리고 행동을 바르게 가져갈 수 있는 그 모습이 쉽지 않다, 이런 말씀입니다. 어렵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또한 어떤 무거운 책임이 부여될 때, 그리고 본인이 원하지 않는 일들을 요구받을 때 그것을 지혜롭게 표현하거나 그것을 힘들지만 잘 받아들이는 마음이 부족하다, 그렇게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물론 잘 행동하고 마음을 잘 조절하는 청소년들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점점 훨씬 더 많아지고 있다는 연구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참 불쌍한 한 소녀를 보게 됩니다. 2절에 보면은 한 소녀가 등장하는데 그 소녀의 처지가 참 불쌍합니다. 그 소녀는 포로입니다.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많은 포로를 끌고 왔는데 그 중에 이 소녀도 포로로 함께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아만 장군의 집에 오게 되었고 거기서 여주인을 모시는 종들 중에 한 명으로 일하게 됩니다. 이 소녀의 나이를 추정해 본다면 적어도 한 10살, 그리고 많으면 한 15세, 16세 정도로, 그 정도의 소녀로 추정을 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로 나이로 말하면 한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고등학생 정도의 나이까지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한창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야 될 나이이고요. 한창 뛰어놀고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성장해야 하는 그런 나이입니다. 한창 멋진 꿈을 꾸고 활기차게 지내야 하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그 시간에 부모로부터 떨어져 있습니다. 전쟁 가운데 부모가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나라에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최소한 이렇게 포로가 되어서 종으로 산 지도 몇 년은 되었습니다. 사실 이쯤 되면은요, 온전한 정신으로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자기 자신을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에 수긍하면서 살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녀를 보면은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읽다 보면은요, 이 소녀가 우리의 걱정과는 달리 어느 정도 잘 지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3절에 보면은요, 이 소녀가 주인 앞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당당하게 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소녀의 말을 여주인이 귀담아 듣습니다. 그리고 아람 군대 장관인 나아만도 이 소녀의 이야기를 신중하게 듣고 결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어리고 불쌍하고 안타깝지만 그 힘든 상황을 잘 견디는, 의연하게 마음을 다스리는, 그리고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소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삶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마음대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잘 잡고 있는 소녀의 모습입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어린 나이이고 포로이지만 인정받고 있는, 최선의 삶을 살고 있는 이 어린 소녀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런 소녀와 같은 사람들이 여러 명 소개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많은 자녀들 가운데서도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는 아이였습니다. 꿈이 많은 소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래에 하고 싶은 것이 많은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당당함을 형들이 시기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사랑받는 아이에서 한순간 남의 집에서 일하는 노예가 되었습니다. 먼 나라까지 끌려가서 평생을 노예로 지내야 하는 그런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한 15세 정도 된 사내 아이가 한순간에 노예가 되어서 남의 집에서 온갖 잡다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상황의 변화들,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 시간들이었을까요? 그렇지만 우리는 요셉의 삶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잘 견디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힘든 상황이지만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인정받는 종이 되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가 힘든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쳤으며 정결함을 지켜 나아갔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요셉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우리는 그의 삶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가정주일을 맞이해서 먼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들의 자녀들이, 우리들의 손주들이 마음을 바르게 하고 정결한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들의 마음은 안 그럴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면서, 손주들이 자라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운 괴로운 상황들을 맞이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실패를 맛보겠습니까? 가정에서, 학교에서, 삶의 환경에서 얼마나 힘든 상황들을 경험하겠습니까? 그때마다 바른 마음을 갖기를, 그때마다 정결한 삶의 태도로 의연하게 대응하기를, 그때마다 올바른 정신으로 삶을 잘 견디고 이겨내는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꼭 붙잡아 주시기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꼭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하는 모든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은요, 소망을 전하는 자녀가 되게 하소서,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좀 더 좋은 환경에 있다면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조금만 더 경제적으로 나아졌다면, 내 배경이 조금만 더 든든하다면, 내 주위 상황이 조금만 더 괜찮으면 내 잠재력과 능력을 더 발휘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기도 합니다. 거기에 아쉬움을 두기도 하고 희망을 두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좋은 환경과 좋은 배경이 내 능력을 무조건적으로 상승시키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주인공은 나아만 장군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소녀는 아주 작은 엑스트라, 이름 없는 배경에 불과합니다. 나아만은 군대 장군입니다. 그러나 이 소녀는 노예이고 종입니다. 나아만은 1절을 보면은 크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소녀는 하찮은 여인입니다. 나아만은 아람을 구원하는 장군이고 큰 용사인데 이 소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어떤 큰 일을 한다면 나아만이 할 수 있겠죠. 위대한 일을 한다면 나아만이 해야 합니다. 환경을 말하고 상황을 말한다면 이 어린 소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작고 작은 하찮은 사람이 가장 존귀하고 위대한 사람을 살립니다. 가장 강한 사람의 가장 약한 부분을 가장 약한 사람의 가장 큰 부분으로 그 사람을 살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소녀가 여주인에게 하는 말을 주목해 보는데,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소녀는 그 주인 나아만 장군, 그 위대한 사람, 그 사람이 가진 가장 큰 연약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의 삶의 질고를 알고, 그리고 그의 가장 큰 고통, 마음의 소원에 대한 가장 강력한 소망을 그 작은 아이가 전합니다. 그리고 담대함으로 말하는 거예요. 주인께서 나병으로 인해서 큰 고통 가운데 계신 것을 제가 압니다.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하셨는지도 압니다. 그러나 제가 믿기는 우리 고향 이스라엘에 계신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난다면 그 병이 고쳐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소녀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소녀가 정확하게 핵심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살리는 핵심을 나아만 장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이 어린 소녀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언제 가능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함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확실함이 없다면 불가능한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체험. 이 소녀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대시면 어떤 병이라도 고쳐줄 줄을 믿는 것입니다. 소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담대하게 주인에게 말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내 신분과 관계없이, 내 연약함과 관계없이 그것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믿음.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소녀가 이렇게 담대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전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 가능성은 이 소녀가 직접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보았다면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자기가 어린 나이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직접 병자를 고치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다면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직접 보고 직접 경험하는 것보다 더 담대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증거는 내가 본 것이에요. 내가 본 것. 이 아이가 보았다면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요, 신앙교육을 잘 받았을 가능성이에요. 소녀가 직접 병자가 고쳐지는 모습을 보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배웠다면 가능합니다. 어려서부터 모세의 율법을 배웠다면, 기적을 베푸시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배웠다면 가능합니다. 유월절을 철저히 지켰다면, 초막절을 지키고 율법을 암송하고 철저히 신앙교육을 배웠다면, 철저하게 예배 생활을 배웠다면 이 소녀처럼 담대하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 모든 진중한 배움의 과정 가운데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배움의 과정과 예배의 과정과 말씀의 과정이 진중하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능력이 되고 실제가 되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 소녀는 작은 자예요. 상황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근거로 그 위대한 주인에게 소망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나아만 장군의 병은 어떤 노력으로도 고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가장 존귀하고 위대한 사람이었지만 가장 큰 고통과 아픔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위대한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사람은 아람의 누구도 아니라 어린 소녀의 목소리입니다. 그 사람에게 취함을 주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이 아니라 그 어린 소녀의 확신입니다. 그 사람에게 강건함을 주는 것은 재물과 물질이 아니라 어린 소녀의 믿음입니다. 이 소녀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말씀에 의지해서 소망을 주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강건함을 원하는 사람들과
진정한 행복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정말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마음과 몸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자녀들의 인생에서 그들이 직접 경험하며 극복해야 하는 것들을 부모들이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부모들은 원하지 않지만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경험할 거예요.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것입니다. 많은 상실을 경험할 것이고요. 많은 상처를 입을 것입니다. 인생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바라기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힘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의 자녀들이 마음을 잘 다스리고 그때도 정결하게 행동하고 그때도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고 그들을 꼭 붙잡아 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에 소망을 주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믿음에 근거해서 소망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을 만난 경험에 근거해서 소망을 전하는 사람, 그들이 배우고 경험한 예배와 기도에 근거해서 소망을 전하는 사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야 할 것이며 그들이 말씀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신앙교육에 더욱더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들은 말씀들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그들이 들은 말씀, 드린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으로 올려질 수 있도록 우리 가정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이 하나님의 소망을 세상에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